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8절부터.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치시와 항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세 절 같이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입니다. 10월 우리 학원 복음화는 바벨론 현장의 포럼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나의 바벨론 어딘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현장을 놓고 미션을 찾고
그러면은 미션을 찾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주어진 조건들이 인턴십, 이제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그게 미션이에요. 자, 미션은 단어적인 해석을 하면은 임무지요. 그런데 언약적 해석을 하면은 분깃, 나의 응답,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바벨론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 미션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미션을 찾게 되면은 포로가 아닌 렘넌트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네피림 시대인데 노아의 그 시대의 분깃, 노아의 응답,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 갈대아 우루 지역은 우상도시예요. 그 우상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이냐? 언약적 축복을. 이렇게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초대교회는 속국시대잖아요. 로마의 속국.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저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미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미션을 받은 노아가 저 아라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하지요. 근데 그게 장장 120년이 걸렸어요. 뭐 100년이라 하기도 하고 120년이라 하기도 하고 100년에서 12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정이에요. 여정. 사람들이 비웃음, 그게 비웃음이 아니에요. 여정이에요. 방주를 만드는 여정. 긴 것 같죠. 그게 긴 게 아니라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지 않았거나 노아가 미션을 받지 않았으면은 100년이라는 세월이 길기만 하겠지요. 사람들이 막 그 비웃음이 비웃음으로 들리겠지요. 그런데 미션을 노아가 딱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비웃음이나 긴 세월이 아니고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이제 특히 우리 그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니까 군대 가면은 요즘은 좀 그래도 복무 기간이 짧아서 한 20개월 되지요. 그래도 20개월도 긴 거예요. 이틀도 긴데. 20개월 긴 거지, 이제. 그런데 미션을 딱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군에 입대할 때요, 미션. 그러면은 20개월이 긴 게 아니에요, 그게. 여정이지.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브라함이 미션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게 인턴십이고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저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미션을 받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고 오순절날 성령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게 초대교회의 사도와 제자들에게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포럼. 방주를 만들었는데 노아에게는 100년이라는 인턴십 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나온 포럼이 뭐죠? 그게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요게 이제 포럼입니다. 무슨 포럼이냐? 저 아라랏산 포럼이에요. 이제 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8가족,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은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도 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적 미션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 우상 도시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는 그런 인턴십 여정을 걷고 나니까는 이제 포럼 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모리아산의 포럼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삭 대신 순양 포럼 중에 포럼이잖아요. 이렇게 포럼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초대교회 보세요. 현장 포럼인 초대교회는. 그게 사도행전과 서신서 내용들.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이 뭐냐? 미션을 찾아라. 시대를 놓고 여러분 상황과 현장을 놓고 어떤 일을 만나든 거기서 미션, 나의 분깃, 나의 응답을 찾아라. 그러면은 그 이후부터 모든 과정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미션을 이룰 인턴십.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시대 앞에서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은 미션을 어떻게 찾느냐? 미션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미션을 찾는 시작이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 미션 찾는 시작. 완전 복음. 복음 모르는 사람도 미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어디서 찾는 거지요? 내 수준과 상처와 문제 속에서 미션을 찾게 되지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안 해. 막 그거 있죠.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것도 미션이에요. 확실한 미션이죠. 죽어도 안 할 거니까요. 예, 확실한 미션. 근데 그 미션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상처 속에서. 그렇지. 내 수준. 죽어도 안 해. 그거 뭐지? 내 수준에서지. 그러니까 내 수준과 상처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찾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찾는 시작이 뭐냐? 완전 복음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미션을 찾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전도학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는 문제가 아니야. 왜? 복음이 뭐냐?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제사함이란 말은 그냥 내가 뭐 이상한 짓 한 걸 용서받다 그게 아니요. 제사함이라는 말은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끝났다 그 말이 제사함이에요.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나는 제사함 받았다 그 말은 흔히 종교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런 거 뭐 훔쳤다 뭐 속였다 그 사함 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은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 제사함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내가 동역자가 됐다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의 응답이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영세로부터 영혼까지 하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의롭다.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문제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지나간 말씀도 듣고, 그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 수첩 묵상도 하고, 강단도 묵상하고, 훈련 메시지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미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럼 이제 그 미션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잖아요. 그게 이제 인턴십이고 여정이 되는 겁니다. 미션 가지고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도 가고요. 네. 교회 와서 미션 받고 여러분 집으로 가고, 미션 갖고 친구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싹 여정이라니까요. 이 미션을 이룰 여정.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포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벨론 현장의 포럼. 여러분의 바벨론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 나의 바벨론이 뭘까? 그럼 바벨론이 나왔으면 이제 거기서 그 바벨론 현장을 놓고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션을 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미션 없이 바벨론 현장에 가니까 포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바벨론 현장을 찾고, 그럼 그 바벨론 현장을 놓고 미션을 찾아야지요. 그럼 미션을 찾았으면 다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사나운 친구가 있어요. 사나운 친구가. 그냥 사납죠, 이제. 그런데 그 사나운 친구가 내 바벨론 현장이야. 그죠? 그럼 그 사나운 친구 바벨론 현장을 놓고 내가 미션을 찾았어. 그러면 그 미션 가지고 이제 그 사나운 친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어떤 사나운 행동도 내가 찾은 미션을 이룰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현장이 포럼의 현장이 돼요. 됐죠? 그게 기도고 그게 전도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자,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 그랬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이 이제 함께 뜻을 같이 정했죠.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생에 중요한 응답이 있다면은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뜻을 함께하는 친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만나야 합니다. 뭐를 찾고 만나야 되냐? 언약 운동의 뜻을 같이 할 친구를 만나고 찾아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그 배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뭐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면은 걔 만나지 마.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말이죠.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분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는 그 친구 현장이 바벨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한 거예요. 포로 될까봐. 거기에 같이 이제 흔들릴까봐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미션만 찾았다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가야지. 안 나야지, 이제.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언약을 이루어갈 친구를 기도 중에 만나고 찾아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반드시 친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자,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구별된 렘넌트들. 다니엘,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다.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죠. 하나냐, 여호와는 자비하심, 이름을 사드락으로, 미사엘을 메삭으로, 아사랴를 아벳느고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왕이 그들의 이름을 이제 바꿔준 거예요. 왜? 자기가 쉽게 말하면은 채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일을 시키고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이름을 바꿔준 거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렘넌트는 구별된 사람이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바꿨다. 그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 야곱을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 바꿔줬어요. 뭐라고 바꿨죠? 렘넌트.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름 모를 때는 어이 렘넌트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누구 그런데 이름이 이미 여러분은 렘넌트. 왜? 무슨 말입니까?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자.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놓은 자 그 말이에요.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다니까요. 왕도 잡혀가고 많은 귀족들과 엘리트들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저 바벨론이요. 유다 땅 이스라엘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누구만 남겨놨냐면은 농사 짓고 이렇게 포도 농사 짓고 이럴 사람들로 남겨놨어요. 바벨론에 데리고 가봐야 이제 밥이나 축내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예 놔놓고 데리고 간 겁니다. 다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뭐지요? 포로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별시켰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청소년이 몇 억 되겠지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왜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사단의 전략, 사탄의 종, 우상 승전. 당연하겠죠.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사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쓰임 받겠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많은 지식을 가진 전문성을 띈 엘리트일수록 복음 모르면은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사단이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근데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이죠. 1장 내용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사단은 뽑을 때 누굴 뽑아가냐면은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 복음 모르는 자들 뽑아가요. 굉장히 성공했는데 복음 모르는 자를 사단이 뽑아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니까요. 사단이 뽑아가 버리면 여러분 거부를 못해요. 사단이 딱 찍어버리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복음 없이 굉장히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사단하고 지금 뭐라 하지? 뭐가 있다고 그러지? 그 왜 남녀 이게 소문난 걸 뭐라고 그래? 썸 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복음 없이 막 굉장히 막 전문성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단하고 썸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정상에 딱 서면 사단이 딱 들었어요. 그게.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택한 거잖아요. 약한 자, 이렇게 미련한 자, 이렇게 중간 이하자 이렇게. 그게 성경적이야 다 그게요. 그래 이제 이 완전히 느부갓네살은 여기 지금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은요 완전 정상이잖아요. 왕이니까 바벨론 왕 정상. 그런데 복음을 몰라. 언약이 없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 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을 메시지가 뭐냐? 우리 시대에 이 지도자들이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절 안 하면 죽여.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막 우상 섬기도록 강요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 이제 꼭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오지는 않는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인이 되고 직장을 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지 지금은 전부 문화가 이제 이렇게 술 뭐 이런 거잖아요. 또 모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이때에 어떻게 그 자리를 내가 피해서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것이냐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직장 가잖아요. 당장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이제 출근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직장 안에 문화가 있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기독교 사회에 하나님이 모델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쫓겨나요. 대부분이 그게. 그럼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붙잡을 메시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그 분위기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어쨌든 기회가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거기다 절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렘넌트들에게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나갔을 때에 세상 문화가 여러분에게 문을 열고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손을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이냐, 그거는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피해라, 도망가라, 아니면은 손을 잡아라. 그거는 지금 말일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기회가 왔다. 이걸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기회가 왔다. 그게 손을 잡아준 것이 그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손을 뿌리치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도망쳐라 거기 앉아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너는 그냥 안주만 축내고 있어. 그게 답일 수도 있지만 야 그냥 해. 그게 답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어떤 세상 말을 거절하는 걸 보고 야 나도 저 사람 보니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 문화 속에 현장화 됐을 때에 그래? 예수 저러고도 믿어도 되네? 그러고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뿌리쳐라 거기 앉아있어라 그게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냐?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딱 붙잡으라니까. 기회가 왔구나. 무슨 기회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기회가 왔구나. 이걸로 메시지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네, 이렇게. 목사님 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때 가서 봉헌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언약의 사람은 딱 준비만 돼 있으면 돼. 지금은요. 그럼 그때 가면은 그게 이제 기회가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렘넌트들의 역사, 렘넌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죠. 누가 이게 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미 뜻을 딱 정했는데요. 그래서 왕명 거부를 넘어 우상 거부. 이제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이제 우상 섬기는 것도 이제 거부하고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이렇게. 왕이 기회를 줬잖아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청년이 왕이 볼 때에도 지혜롭고 왕이 볼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죠.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해요. 불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증거를 나타냈다. 여기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메시지.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별일 다 있어요. 이제 살다 보면은요. 막 여러분들이 오해받을 일도 있고 여러분이 오해할 일도 생기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어제 우리 유광근 장로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은 걱정거리가 없으면 죽을 때가 됐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랬네. 걱정거리 없으면 이제 죽을 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거리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게요. 요즘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요. 또 그러면서 고민 생기네요. 지금요. 죽을 때 됐나 이러면서. 이제 뭐 근원이까지 다 이제 취업 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 놔서 이제 걱정이 없대. 근데 이제 걱정이 요즘 생겼대. 또 이제 양금자 전사가 이제 허리가 또 아프다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 생명이 연장됐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은 언약 누릴 일이 계속된다. 아시겠죠? 언약을 누릴 일. 복음을 가지고 봐야 될 현장들이 계속돼요. 이제 그게 없는 날 사실 여러분들은 천국 가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언약을 가지고 볼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 안에는요, 천국 가면 언약이 필요 없는 현장이요, 언약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실제로요.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 계속 언약 아니면 안 될 현장, 언약 누릴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이걸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언약 속에서 나온 미션이 확실하다면 그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나온 미션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탁 정했잖아요. 언약 속에서 나온 미션입니다. 그 미션이 확실하다면 싹 여정이요. 절대 여정이요. 그게요. 아시겠죠? 절대 여정이 되고 결국은 인생 포럼, 절대 목표, 그 인생 포럼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언약 아니면 안 될 일들, 별의별 일을 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속에서 확실한 미션을 찾아라. 그 미션 찾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여정이 돼요. 그게 다 미션을 이룰 과정이 돼.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리, 인생 포럼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확인해 보려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리에 섰던 인생 포럼의 그 현장입니다. 그게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1, 2, 3 대지를 가지고 여기서 찾아낼 메시지는 이제 찾아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나는 구별된 렘넌트다. 두 번째는 어쨌든 기회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별의별 일을 다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은 미션이 확실하다면 별의별 일이 다 여정이 된다. 그러면 결국 나는 인생 포럼의 자리,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포럼할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렘넌트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의 의미. 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절대 속지 말라. 왜?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남겨놨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 바벨론의 왕도 귀족도 엘리트들이 다 잡혀갔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남겨놓았느냐 그 말이죠. 그게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 포로로 간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포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전체가 뭐냐면은 바벨론 현장에 언약 가진 렘넌트들의 포럼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은 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가지고 남겨놓은 자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영적 힘을 얻는 시간만 가져라. 그 모델이 요셉입니다. 요셉. 노예, 종, 누명 쓰고 감옥, 이제 또 꿈에서 총리가 됐죠. 절대 안 속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애굽이라는 현장에다가 자기를 세우신 겁니다. 뭐 하라고? 여호와를 포럼하라고. 절대 속지 마라. 넘어져도 일어서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속지 마라. 누구냐? 나는 렘넌트,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남는 자. 여러분의 배경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의 배경 따로 있으니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모세 앞서 모세 뒤에,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고 뒤에 가고, 우리의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응답을 미리 받아라. 응답 미리 받아요. 왜? 남을 자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바울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자 그랬죠.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누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바울에게 미리 응답 줬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리 보고요, 미리 갖고, 그럼 미리 누리게 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아라. 왜? 남을 자. 그리고 이기고 싸워라 말이에요. 가서 싸워서 이기지 말고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그게 남길 자. 여기에 이제 모델은 다윗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다윗이 뭐라 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학교 가든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든 이미 이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기고 싸워야지. 가서 싸운다, 싸워서 이긴다,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말이요. 절대 속지 마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유가 있어서 남겨놨어요. 남은 자. 영적 힘 있는 시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배경 따로 있어요. 저 천국이 우리의 배경. 그리고 응답 미리 받으라. 남을 자. 이기고 싸워라. 남길 자. 자, 두 번째 포럼. 렘넌트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기회는 또 와야 오기는 또 오지만은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렘넌트 때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청년의 때에 또 이제 중직대 때 준비해야 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준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뭘 준비할 것이냐? 세계복음화 준비해라.
물론 여러분, 응답을 이제 이렇게 그 현장에서 받은 사람도 있고요. 현장 가기 전에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응답이 준비되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해라. 세계복음화를 하면은 세계화돼야 되잖아요. 7명의 렘넌트 가운데서 모세는 조금 세계화가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모세는요. 요셉은 세계화가 어릴 때 됐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모세는 애굽 왕궁에 살면서 세계화가 안 된 거예요. 히브리인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 편에 서가지고 저 애굽 군인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뭘 준비하느냐? 기회인데 뭘 준비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 딱 만들어야 돼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세계복음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내가 세계화가 돼야지. 그게 세계복음화지. 내가 세계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이거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세계복음화를 말할 수 있어요. 렘넌트들한테. 그런데 저는 세계화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와 있는 영어권이라든지 뭐 언어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내 속에 있는 복음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세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화가 되라는 겁니다. 왜? 세계복음 하려니까. 그게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말이에요. 물론 손가락으로 해도 되겠죠. 이렇게 읽어봐라.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그게 할 수가 없지. 이게 보세요. 우리 다민족 교회도요. 뭐, 아무리 한다 하지만은요. 실제 러시아어를 러시아 사람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조기 전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는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요. 신창 같은데 지금 계속 캠프 들어가는데요. 어제 보고 들어보니까는요. 아파트 거기에 한 70%는 러시아래요. 아파트 안에 70% 러시아. 애들이 다 내버려져 있어요. 부모들이 저녁 7시, 늦게는 9시 들어오니까 9시까지 돌아다니죠, 자기들끼리. 그래, 우리 애들이 캠프하면서 가서 서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가 왜 계시냐,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러시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연결시켜주더래요. 이제 경비하신 분은 자기가 말하자면 이제 귀찮으니까 관리소장이 말 듣자마자 데리고 가더니 넓은 장소 25평짜리 2개 이거 쓰라고 깨끗한 거 어제 딱 청소해놓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진행만 하면 돼. 그게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내가 돼 있어야 세계복음 하지. 근데 어쨌든 우리 다민족 교회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세계화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지금 기회 놓치지 마라. 준비를 해라. 뭘 준비하느냐?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화 돼야 돼. 그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세계화 안 돼놓고 세계복음화 아무리 기도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준비해라. 그것이 현장화예요. 전도 준비해라. 현장화. 왜 전도 안 되죠? 내가 현장화가 안 됐으니까. 복음 가진 내가 현장화 되어지면 전도 되기잖아요. 전도 준비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플랫폼이 돼야 돼. 내 자체가. 어떤 공간이 플랫폼이 아닙니다,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현장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 운동 할 수 있어요. 그걸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현장화해라. 나를 현장화. 내가 현장화 돼 있어야 전도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를 치유하는 복음 개인화.
그래서 이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영적 서밋 타임을 지속해서 가져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을 지속해서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개인화입니다. 복음 개인화. 그러면 이제 전도 운동을 준비하는데 복음 현장화. 어떤 공간이 플랫폼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준비해라.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이 포럼할 것이 미션을 확정해라. 미션을 딱 확정하세요. 어떻게 확정하느냐면은 우리 메시지 반대로 ours, 오직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미션 돼야 돼요. 네 미션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네 미션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내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거다. 유니크. 네 미션이 뭐냐? 레크레이션. 나는 이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미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는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ours,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탁 만들어야 돼요. 이걸 미션으로 딱 확정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에도 세계화, 현장화, 개인화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10월 달은 우리 개인 내 바벨론을 찾아서 바벨론 그 현장의 미션을 찾고 인턴십 여정의 길을 가고 그 현장에서 포럼할 수 있는 바벨론 현장 포럼의 미션을 잡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바벨론 찾게 하시고 거기서 미션을 찾아서 그 미션 가지고 바벨론 현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현장이 포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은 기회인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런저런 일을 수없이 만나겠지만은 확실한 미션 붙잡고 만나는 모든 일들이 여정이 되어지고 그 장소가 우리의 포럼의 현장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의 의미를 깊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화, 현장화, 개인 나를 놓고 영적 서밋 타임,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며 내가 세계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의 미션으로 확정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